네, 우리 교회는 올 한해 리바우로 미셔널 라이프라는 이 표를 가지고 또한 온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뉴스타트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하반기 사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모두들 미셔널 라이프를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두들 미셔널 라이프를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니엘처럼 미셔널 라이프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캐나다의 신학자 리비치는 오늘날의 교회를 유배된 교회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한때 이 기독교는 사회와 또 문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더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낯설고 또 불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길을 가다 보면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성탄의 본질이 흐려지고 이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이 휴일, 이 쇼핑 시즌 정도로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 리비치가 말한 유배된 교회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치 세상 속에서 이 낯선 자로, 이분의 책을 보면 에일리언으로, 이방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낯선 땅에서 마치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또 크리스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유배된 것만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젊은 소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한 이 바벨론 가운데에서 불경건한 교육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그 땅을 살아내는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바벨론과 같은 곳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 땅의 사회와 또 문화와 교육 가운데 어디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우리의 정체성이 높임받고 또 존중받을 수 있는 그곳이 과연 세상에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바벨론과 같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우며 또 미셔널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또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신전과 우상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이방의 가치관이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었고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시점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고 이 남유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되었을 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또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인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스라엘에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우상을 없애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시야 왕은 애국가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이 애굽 왕을 가까이하고 애굽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이 여후디가 낭독할 때 여호야김은 그것을 면도칼로 베어서 불에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불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여호야김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자신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이 애굽은 바벨론을 막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왕과 또 수많은 귀족의 자녀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무너져가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패했다라고 조롱하였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고민하며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아멘.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호야김과 하나님 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그의 손,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해석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해석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해석하라.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사건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태도와 전혀 다른 삶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이라는 방법론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 절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조차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종살이를 하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형들을 다시 만나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아멘.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던 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나를 형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라고 오히려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요셉은 보여줍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였을 때 자신이 당했던 억울한 일들도 분노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위기와 고난과 또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우리는 살면서 문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 지온이가 이번 주에 이제 3살이 되었습니다. 새돌이 되었는데요. 이 아이를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진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1차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이 기형아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고,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이 추가 검사를 좀 받아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와서 조금이라도 임신 주차가 적을 때 이 추가 검사를 하고, 그래서 다음 액션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말하는 이 다음 액션이 무엇이겠습니까? 임신을 중단하라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 아이를 우리가 갖고 정말 모든 것이 감사했던 그 행복했던 시기에 큰 문제를 마주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데 저희 부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이에게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병원에 알렸습니다. 결정은 그렇게 했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정말 혹시나 아이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고, 누구보다 건강하게 이번 주에 3번째 생일을 보냈습니다. 저희 가정이 마주했었던 그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었고, 또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그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은요, 지금 나의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나의 현실을 잠시 누군가의 손에 맡기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지금 잠시 방황하게 하시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단단하게 빚어가실 거야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과 생업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커리어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잠시 멈추게 하셨지만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또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와 현실을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할 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그 귀족들의 자녀들을 왕궁에 모아서는, 바벨론 궁에 모아서는 바벨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그곳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교육들을 받아야 했고,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던 이 다니엘의 이름이 벨이라는 이 바벨론의 신이 나를 지킵니다라는 벨드사살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생각과 또 정체성을 바벨론식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14살 또 15살 정도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환경이 찾아온 것이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장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은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8절에서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하고 가장 먼저 왕의 음식과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음식 대신에 내가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라는 뜻을 자신들을 돌보는 황관장에게 밝혀요. 이 왕이 주는 음식을 결코 내가 이제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굳이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궁에 이미 바벨론의 왕궁에 머물고 있고 또 이미 바벨론식으로 이름도 바꾸었고 또 교육도 바벨론식으로 받고 있는데 굳이 왕의 포도주 또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열흘간 물과 채소만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요, 이전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셔서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살이 좀 많이 쪘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다니면서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먹는 이 식사 급식이 좀 많이 부실하다 보니까 동기들과 한 주에 한 2번, 3번 정도씩은 치킨을 시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제 가운데 이 위기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야식을 끊고 밀가루를 끊고 2주 동안 이 샐러드와 닭가슴살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2주가 지나니까요, 턱살도 빠지고 뱃살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오늘 말씀처럼 이 얼굴이 윤택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디톡스라고 하죠. 채소와 물만 먹으면은요, 이 몸에 있던 독소와 붓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다니엘이 채식을 했고 또 그 결과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라는 이 오늘의 말씀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지금 다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나라 잃은 슬픔으로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또 왕궁에서 좋은 교육도 받으면서 결국 겨우 이렇게 고기 대신에 풀 먹는 행동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라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원리인데요, 바로 믿음의 경계를 세우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경계를 세우라. 믿음의 경계를 세우라.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이었고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이 믿음의 경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자신을 맡긴 것이죠. 비록 그 일이 왕궁을 박차고 나오는 것처럼 대단한 선택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작게나마 표현하며 믿음의 경계를 세우고 싶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당연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을 저항이라는 키워드로 해석합니다. 즉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당시 세상의 가치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었던 애굽의 가치관은 가혹한 노동과 생산과 착취라는 그 시스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저항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과 평안과 사랑이라는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관은 또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에 대한 새로운 경계였고 저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유명한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에릭 리델은 1924년에 이 파리 올림픽의 영국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100m 예선을 무난하게 통과를 하고 이제 결승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결승전이 주일날 열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릭 리델은 주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이 경기 출전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경기가 올림픽이었는데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 또 영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은 나라를 저버린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에릭 리델을 비판하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당일날 이 파리에 있는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400m 경기를 출전하게 됩니다. 이 100m 선수가 400m를 뛰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쓰는 근육이나 이 폐활량이 100m와 400m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400m 대회에서 에릭 리델은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200m 대회에도 참가했는데요. 200m 대회에서는 동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를 마치고 이 에릭 리델은 제가 첫 200m는 저의 힘으로 뛰었지만은 이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달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훗날에 이분은 중국의 선교사로 중국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 수용소에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아침에 혼자 기도하고 그 대회에 출전하면 되지. 주일 예배 한번 쉬면은 되지. 이 올림픽 결승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 이 대회 출전하고 저녁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과 같이 자신의 삶에 세웠던 이 믿음의 경계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한다면은 이 에릭 리델의 행동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던 이 다니엘, 그리고 올림픽 결승이 주일날 열렸기 때문에 포기했던 이 에릭 리델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계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경계를 세우고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는 세상은 너무나 악하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그저 고립된 삶을 살아라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또는 감당하기 힘든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이 팽배하고 정말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일부러 살아가야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저항을 통하여서 세상의 압력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의 경계를 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계를 세우며 작은 저항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배타적으로 세상에 보이콧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성과 품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할 때 공손하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공손하게 청하오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완전히 등진 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또 명예와 품격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돈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공휴일이 월요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부분 공휴일이 이제 한국에서는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날짜로 픽스가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미국은 보니까 몇 월 몇째 주 월요일 이렇게 항상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목회자에게 월요일은요 원래 쉬는 날인데 월요일이 항상 공휴일이다 보니까 이게 공휴일이 공휴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공휴일이 화요일이었으면 좋겠다, 수요일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초등부를 섬기면서 놀라게 되는 일이 이제 이렇게 월요일이 휴일인 주간에는요 아이들의 출석이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롱 위켄드라고 해가지고 거의 어떤 때는 절반 이상 되는 친구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믿음의 경계라는 관점에서 이 공휴일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의 관점에서 이 공휴일을 바라본다면 공휴일을 마주하는 우리의 관점도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휴가도 가야 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휴가를 가든지 출장을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계를 지키며 그 주일 예배의 시간,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믿음의 경계를 지키며 예배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수많은 이 소비 활동과 또 언어 생활 가운데에도요 우리 이 믿음의 경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에서 시작되는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구매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언어 생활을 할 때에도 이 믿음의 경계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로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한 자리 한 자리에 이 믿음의 경계를 세워나갈 때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의 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1장 19절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10배나 나은 줄을 알게 하니라. 아멘. 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이 교육을 받은 지 불과 3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3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배나 더 좋았다, 10배나 더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취주의, 성공주의가 아니라 이 정체성을 지켰던 자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뜻을 정하고 또 믿음의 경계를 세우며 이 땅 가운데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문제 앞에서 또한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갈등 앞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이라는 그 원칙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작은 저항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바벨론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합시다. 여러 문제, 또 고난,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경계를 세웁시다. 내가 알 수 있는 작은 저항, 또 작은 그 믿음의 경계를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내어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